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과 구원과 은혜의 축복. 길죠. 근데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이 너무 엄청난 건데 그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모르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면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지켜서 구원받고 뭔가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고 이런 구원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는 모든 종교가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 경륜이 오래될수록 괴롭기만 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짜 구원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안식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300번이 넘게 나와요. 몇 번 넘게 나온다고요? 300번이 넘게 나와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많이 나온다,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말이 300번 이상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개념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성경을 쓰셨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쓸 때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 이렇게. 자, 우리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뭘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끝나는 16장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과 끝 같은 단어 두 개가 반복되죠? 평강과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도대체 뭐가 은혜라고 그러는 건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신다는 건지,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지만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성경 배우고 배운 요 말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거의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뒤집어 놔요, 이거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다니면서, 여러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다닙니까? 당당하게 다닙니다. 가진 것도 진짜 뭐 별로 있지도 않고. 이런데 뭐가 그들을 그렇게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겁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일어나야죠.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고, 놀라운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고, 은혜도 똑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심령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은 뭐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임하면 우리가 은혜의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삶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이 진짜 뛸 듯이 기뻐하나, 기쁨이 있나, 평강이 있나, 이런 걸 보시고, 없다면 왜 없나? 코로나 때문에 없나? 그 이유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없나? 그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아니 영원히 천국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이 뭔지를 진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한테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은혜의 개념을 우리한테 예언을 하셨어요. 은혜는 이런 거야. 그래서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첫 번째 예언을 딱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법을 내 백성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게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정확히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이 딱 나왔죠. 구약에서 이 은혜, 복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넣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 요게 은혜를 설명하는 구약의 예언으로 주어졌고, 그 예언이 신약 성경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첫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예수 믿는 성도 심령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대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 말씀은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이번엔 예수님. 여러분, 결국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예언했고 신약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것이 뭐의 본질이다?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 도지사만 이렇게 방문한다고 해도 우리 집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도지사만, 평택시장님만 오신다고 해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는 자의 심령마다 누가 오셔서 사신다고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대요. 이러면요 우리 다 기절당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다 기절해야 돼. 기절. 눈을 말똥말똥 뜨고 뭐 거기서 어쩌라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 이 구원의 핵심, 이 은혜의 핵심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성령은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 기쁨, 이 즐거운 평강이 진짜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울 보세요. 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 은혜의 진리를 내가 실체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은혜는 뭐 교회 잠깐 가서 예배 드릴 때 조금 경험하고 끝나고 이제 예배당 문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주님이 자꾸 이제 말을 거세요. 끝나고 나가면. 그러면 이런다. 주님 왜 이러세요? 그냥 예배당 안에 계세요. 따라오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이 은혜가,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절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열심히 배우는 거지. 이렇게 로마서도 배우고 갈라디아서도 배우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네, 결단도 하고. 이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내기 시작해요. 나를 살아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님이 내 안에서 직장생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을 달고 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결심하고 결단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면서 그들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개개인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진짜 삶 속에서 자기 핏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내 안에서 살아내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들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면 되거든요. 믿음 고백을. 무슨 고백이에요? 고백은 진짜 많습니다. 해야 될 고백이 엄청 많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많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많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많고.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풍성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걸 늘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를 딱 알려드릴 테니까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믿음 고백을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워낙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무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다 아는데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정규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 죽음을 믿을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니까요.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이 2가지 위에 결론적으로 3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니까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율법적으로 들으면 그걸 적어놓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실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믿음 고백으로 나를 살아주실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영혼 잘 되려고, 범사 잘 되려고, 강건해지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300번 이상 강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내가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적과 공로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딱 믿으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거 많이 듣긴 맨날 들어도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 안방 뒷방 옆방 다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읽으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이외에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영광 돌릴 믿음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외울 수 있고 그러면서 고백 드릴 수 있고, 여기 암송구절 이거 다 외우고 있다면 이거 외우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모든 고백의 토대 위에서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딱 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때는 안식이 와요.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이 아프다고요? 그분한테 살게 해서 그분한테 살게 해. 그분하고 같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는데 어렵습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도록 믿어만 드리세요. 그분이 이끄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계속 저런 말씀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지라고요? 강해져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열심히 내려고 그러고, 혼자 열심히 내. 자기가 하고 자기 열심히 내려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런 분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입도 안 떨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드려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옆에 어떤 사람 지나가서 붙잡고 그냥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믿겠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증거죠. 저도 목회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거요, 그냥 내가 혼자 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를 언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오셔서 다 했으니까, 그분이 붙잡고 다 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라 그 말이죠. 예,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 저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5절 보면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 그 쓴뿌리가 나요. 그 안에서 은혜를 모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돼요. 그 죄를 그냥 물 마시듯 계속 죄를 먹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행, 이런 범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은혜를 모르면. 거기다가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뭘 팔아넘겨요? 장자권 저게 뭐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뭘 모르면 저지른다고요? 은혜 모르면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은혜가 뭔지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진리를, 그걸 믿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저런 그 함정에 빠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힘만으로 살아요? 자기 힘만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안타까운 길로 가니까 붙잡고 그런 길 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은혜 형태로 우리한테 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이 고백을 늘 하는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 밑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엑기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면 삶이 안 바뀐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삶을 바꿔야 된다, 변화돼. 맨날 해보세요. 변화가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저 진리, 저 복음, 저 은혜, 저걸 딱 믿어버리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요. 교회를 30년 다녀, 40년 다녀. 그런데 율법적으로만 계속 다녀. 어느 날 신천지에서 사사사게 와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고 저쪽 우리 가르치니까 거기로 훌렁 가버리네. 아니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이교나 이단들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 오셔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냥 또 볼까요? 그 다음 구절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좋아해요, 나빠요? 저는 돈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럼 큰일 났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어디서 떠나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거니까. 이제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다 정리하셔서 현찰은 다 헌금해버리고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중시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에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저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걸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은혜의 본질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너를 살아주는 그거를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돈의 마음이 이렇게 더 가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성령님에게 마음이 더 가나,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더 크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시는 것보다 돈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죄, 이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뒤집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이 은혜의 본질, 핵심이 가장 중요함을 내가 인정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그때부터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단은요, 다른 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방해하는 거예요. 요거. 예? 요거 믿음 생활 못 하도록.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그냥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힘으로 슬금슬금 살죠.
왜 주일을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내 삶이 일주일 동안 그랬다면 오늘 회개하고 뒤집으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멋지게 축복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겉으로는 이게 명령형이지만 명령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고백을 반듯하게 할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그게 그냥 가다 보면 영혼이 잘 돼. 가다 보면 범사가 잘 되고 가다 보면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안 아파봐서 요즘 제가 이게 몸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이 은혜의 알맹이 위에 딱 서보세요. 그리고 늘 믿음 고백해 보세요. 마음에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코로나 같은 거 100개가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밀려와도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믿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선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